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또 마태복음서 26강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27강부터인데 그 산상설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 이제 운동의 핵심은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는 가르침, 그리고 복음 선포, 치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침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서 전체를 보면 전체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서론격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있고 몸통 본론이 있어요. 근데 이 본론에 보면 예수님의 긴 설교가 5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 오경을 대치한다고 하는 느낌을 그렇게 주는 그런 것인데요.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니 하는 그런 구절이 또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것으로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가장 긴 설교가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산상설교라고 불리게 된 거는 그건 이제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든가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보네퍼 이런 분들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이 산상설교를 읽고 삶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싫지만 예수는 좋다라고 말했던 간디는 산상설교만 있다면은 다른 것이 없어도 이 기독교가 설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고, 실제로 톨스토이는 산상설교를 이 사회 속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협회라는 걸 조직했던 이상재 선생님은 1902년 그 수구파들이 조작한 개혁당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시는데요. 근데 감방 틈에, 벽 틈에 바로 마태복음서 5장과 성서 종이가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그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를 읽게 되죠. 그걸 접하고 나서 너무 감동을 하신 나머지 그 이후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탐독하고 54세 나이에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 산상설교라는 맥락에 쫙 모아서 아주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새로운 공동체, 아주 가장 작게는 마태 공동체고요. 크게는 이제 그리스도교 전체겠죠. 그 공동체의 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기네 공동체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아주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윤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체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마태복음서 5장 도입 부분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갓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서 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산상설교로 시작하는 첫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앉았고 제자들이 나와왔고, 또 예수님은 그 나아온 제자들과 그 뒤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져온 것과 견줄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마태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산은 마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곳처럼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베푸시면서 온 무리들을 불러 모으고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내려주는 거죠. 이 법은 율법을 폐기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의 그 속뜻까지 아주 깊이 성찰하는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특별히 산상설교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자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 이런 모습은 정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미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마태복음서는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행동으로 모든 것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즉 말과 행동으로 모두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는 같은 평행 본문인 평지설교에서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니까 너희를 모두 중요하게 이거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이제 펼치는 첫 마디는 뭐냐면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복이 있구나. 헬라어도 마카리오스 이렇게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구나.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성경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이 예수님의 법은 그게 영으로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어쨌든 가난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과연 복음의 소식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릴 때 매우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가난하다는 거는 그 자체는 복일 수가 없겠죠. 가난은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산상설교의 첫 마디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본뜻을 좀 파고 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 쓰인 원어,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는 그냥 적당히 가난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의 정말 극빈, 아주 매우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돌봐주느냐, 누가 보호해주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인 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는 게 그 본인이 무슨 주색 잡기에 빠져서 또 그런 재산을 탕진했다거나 또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었다면은 그 본인에게 어떠한 그 잘못을 책임을 지을 수 있지만 보통 고대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거나 잡혀가거나 또 재난이 벌어지고 기근이 생겨서 오늘날처럼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농업이 모든 생산 수단의 아주 그 근간을 이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있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될 대상으로 늘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고 특별히 하나님께 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극빈자들은 아무것도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절실히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오늘 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억압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구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래서 하나님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돌보시는데, 그런데 그럴 때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속 깊은 곳에서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더 강조하게 되죠. 물론 당시에 영어로 가난하다는 말이 겸손하다라는 그러한 또 뜻으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니까 너무 또 물질에 뭐랄까요, 또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탐욕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히 가난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도 그 가난 자체에 복이 있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가난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돌보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나 가난 그 자체를 축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넉넉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내가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비록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넉넉한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훨씬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것을 덜어내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 즉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혹시 멀리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만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되묻게 만듭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는데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해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또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가 불러서 또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것만 못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벌고 부유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돈인지, 정직하게 또 정말 부자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영으로 가난하여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고 그 첫 구절이 갖는 의미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산상설교에 나오는 다양한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